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일이 잘 풀리고 생활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쉽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같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때는 이제 좀 순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역경이 올 때가 있죠. 막 문제가 겹쳐서 오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뭐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또 막 회의가 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좀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네 문제를 안다, 내가 도와주겠다. 자, 이런 어떤 음성과 확신이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땐 이것도 안 들려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빛이라든지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나 주셔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거를 한번 딱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떨 땐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뭐 꿈도 안 꿔지고 다른 땐 꿈도 많이 꾸다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힘들죠. 막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을 모시고 따랐던 이분이 메시아 맞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러시고, 너희 중 하나한테 내가 배반을 당해가지고 내가 죽게 될 거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자들이 막 불안했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물론 그 뒤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위로도 해주시긴 했죠. 너희들 너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잠깐 가는 거는 너희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믿음으로 나를 믿고 이겨라. 자,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이요, 빌립한테는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한번 번쩍 보면 좀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길 텐데, 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빌립아,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네가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답답해하세요. 너 아직도 내가 안 믿어지니?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 기적, 그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 표적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나 표정이나 어조가 어땠을까요? 야, 너 내가 3년 동안이나 너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여러 가지로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나타내고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너 지금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주님이 너무 제 생각에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깝고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좀 믿음이 서야 되잖아요. 그죠? 좀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주님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또 뭐 서운할지도 모르겠고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분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연구하세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허튼 행동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을 3년 보고 따라다니고 그랬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담으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로 다 파악되는 분이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요? 내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컵에다가
태평양을 담으려고 시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담아요? 어떻게 내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하냐고요. 그렇죠? 택도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축소된 모습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절이었죠? 6절 가보세요. 6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이 질문에 우문에 대답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 3가지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을 다 보면 다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약속이에요. 3가지 약속을 이제 볼 텐데요.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빌립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니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우리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교리 공부들을 좀 할 텐데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3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자, 12절로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전반부에 가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전제가 있죠. 누가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요 약속을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약간 다른 각도에서요.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번째 책 마태, 마가 16장 17절로 가보세요. 자, 오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자,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들한테. 자, 다시요.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거냐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하시는 분들 많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시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런 역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아멘이시죠? 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에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언이에요. 예언.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이런 일들을,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이 일을 누구도 너도 할 것이다. 저 사람도 그러지 마시고 저 믿는 분 그러지, 나도 한다. 이 약속으로 받으시라고.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졌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져 온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기록. 그렇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죠. 그 이제 행하셨잖아요. 자, 그럼 나도 하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럼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19장에 보니까 바울도 에베소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러면 믿는 자들,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죠? 유두고라는 사람 아시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또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나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구나,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가지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씀드렸죠. 그분도 배고프고, 그분도 아프고, 안 주무시면 그분도 주무셔야 되고, 그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거든요.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여러분, 이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 뭐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남기셨어요. 교회를,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이 뭐라고요? 세 가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영천 땅에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현실을 보면 가르치는 사역은 비교적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요, 요거를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요 일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그 일을 할 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 역사가 우리 삶에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고 주님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요.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사는. 금년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환우들이 많으시잖아요. 암덩이가 쫓겨나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약속을 보는, 그 응답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있고 복음 전파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요, 이거 더 굉장해요. 12절 하반절로 가보시면, 아까는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그랬는데 더 큰 일도 할 게,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우린 이런 일은 이게 더 큰 일이 되겠어 그러고 잘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작은 거죠. 여러분, 더 큰 일이 뭘까요? 자, 이거는 질이 아니고 저는 양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살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모은 성도 수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셔서 몇 명을 남겼습니까? 이건 사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전 120명이라고 생각해요. 120명.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던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 저는 요 분들이 여러분 교회마다 다 교인 숫자를 재고 있는데 그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군중이 있고 무리가 있고 진짜 예수 믿는 제자는 120명. 120명이 딱 남은 거예요. 120명 성도를 남기신 거. 자,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믿습니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대. 3,000명. 양쪽으로 볼 때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모였던 인원이 몇 명일까요? 아마도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남자들 숫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분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15,000, 2만 명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실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해지죠?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12절에 얘기하세요. 제가 미리 말했지만 12절 맨 끝부분에 가보세요. 맨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랬죠. 이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 그래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이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사역에 대한 꿈을 한번 크게 가져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감이라 가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일을 해야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구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못해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믿는 자는 우리 믿음의 문제지. 이런 성령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대요. 놀랍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감사합니다. 14절도 똑같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확인하시잖아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은요 14절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반드시 좀 믿어라. 제가 청년 때요 예수님을 믿어볼까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당혹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뭐야 이거?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예수가 누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하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큰 소리나 뻥뻥 치는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사기꾼이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분을? 근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제가 덮으려고 그랬어요. 덮고 그래 이건 아니다. 예수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빌립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는 게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 약속을 제가 그때 생각에 아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이건 놀라운 삶이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게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삶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는 주변의 크리스천들은 아니 힘도 없고 매거리도 없고요. 아니 그 약속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전 또 의문이었어요. 또 그게 의문이에요. 그럼 저분들은 그 이 말씀을 믿는 건가? 정말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나?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잖아요.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요 단어 말고는 없잖아요. 구하는 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안 믿긴다면 반대로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단 얘기지 아니라면 그건 또 그것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되지도 않을 이런 말을 뻥뻥 남발하는 이런 분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문제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좀 더 자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자신만만하고 뭔가 우리 삶이 좀 더 밝아야 되고 뭔가 좀 더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뭔가 축제의 삶이, 그죠? 그런 당당함이 우리 속에 배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분을 그렇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왜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책과 노트 이런 것들을 쭉 위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적었던 그때 훈련 받을 때 썼던 그 기도 노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제 중보 기도 훈련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한 달간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고 날짜를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또 날짜 적고 내용 적고 또 감사 기록하고 이런 노트를 이제 봤는데 그때 당시에 빈칸이 많았어요. 기도 응답. 그러니까 한 30개를 적어놨으면 한 3개 정도 이제 기도 응답 요게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게 한 10년 정도 전에 한 10년이나 11년 전 그때쯤 했던 기도 제목인데요. 그 기도 제목들이 그때 빈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다 응답되어 있어요. 다. 그때 그게 응답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응답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방법으로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정말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게 너무 실감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이 응답하셨네 요걸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하루하루 살면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요 믿음보다는 어떤 생각이 더 많냐면 주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때 제가 한 달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이거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의 때와 방법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죠. 나는 내 필요를 아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내가 다 정해놓고 있어요. 내 생각에 이게 필요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 그 정해놓고 그걸 기다리는 그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때는요, 내 생각이 그냥 딱 여기 정해져 있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주셨는데도 왔는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노트를 보면서. 노트를 보니까 10년 전 건데요, 제 믿음의 성장 과정이 쫙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섬세하게 이끌어 왔는가가 그 공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응답의 때와 방법은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 정해놓고, 그죠?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아들. 우리 생각에는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니까 오늘 밤에 수태가 돼서 이제 1년 있으면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죠. 그리고 1년 지나면 또 뭐 이러고 하여튼 그러잖아요. 몇 년 뒤에 받습니까? 15년 뒤에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그분의 때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십니다. 요즘 우리 신명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점점 부자로 만드실래나 보다. 그래서 땅을 조금씩 사게 해가지고 저 땅을 다 사게 하실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자, 이게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8절에 가보면, 자, 8절을 먼저 볼게요. 15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쭉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이건 뭐 신학적으로 깊이 넘어가시고 13절로 가봅니다.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죠.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땅을 줄 텐데 지금이 아니야. 나의 때가 있어. 그 때가 언제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그들을 섬길 거야. 뭐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야곱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없을 때예요. 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요 일이 있어야 될 거야. 자, 땅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를 말씀하세요. 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이 지나 기다려야 돼요? 400년이 필요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징벌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 밑에 16절로 가보세요. 16절. 내 자손은 400년, 그 당시 100년을 한 세대로 왔는데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이는 뭐예요? 이유를 말씀하시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근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누가요? 아모리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야 이놈들 니네들 다 나가. 내가 아브라함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 아브라함 땅이야. 다 나가. 이러고 죽여버리고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시지만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보편적인 사랑이 헤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크시잖아요. 우리가 뭐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비판 쉽게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얼마나 힘들면. 전 그분 존경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겠어요? 그냥 나 보는 요거 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이 회방되지 않는, 여러분 그 도로에 그 차들 교통정리하는데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근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도 공사다망하시겠어요? 좀 하나님 이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려야 돼. 분명한 건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걸 믿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얘네들이 아직은 멸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한 4대쯤 갔을 때 정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들을 징벌하는 심판하는 도구로 써서 그들을 벌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하나님 이걸 미리 정해놨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기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뭐 그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 이상한 분이시죠.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4차원 속에 살잖아요. 3차원의 공간과 4차원 속에 살지만 하나님 이걸 전체를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컷이 필요하고 우리 영화 볼 때 한눈에 보잖아요. 그 밖에 나와서 그 역사를 보죠.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정해놨다는 건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섭리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지, 뭐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뗄감 만들 사람 정해놨다, 그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 주위에 있는 분도 같이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셔서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응답 속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뢰고, 그때와 방법은 누구에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깨달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적으로 하시면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염려가 되죠. 느낌이 올라오죠. 염려, 이건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더지 잡으셔야 돼요. 잡아 넣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두드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필요를 아뢰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그러면 접수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그죠? 내가 필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요거밖에 못 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요. 자, 14절 앞에 가보시면, 자,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응답받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게. 14절에 가보면 앞에 가면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이러면 안 되고, 말씀대로. 약속이니까 뭘 약속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계약도 계약 조건이 있는 거죠. 앞에 보면 단서가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해놓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부족하고 뭐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구한다고 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위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권위로, 그 말씀의 권위로 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 보고 해주시는 예수님이 약속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이에요. 내 이름에 명예가 갈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 팔고 다니면서 명예 팔고 다니면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면 우리 기도 내용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거 비즈니스 차렸는데 다음날 보니까 저 앞에 또 똑같은 가게가 생겼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게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인격에 맞습니까? 인격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기도하려면,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죠. 절로 가요, 절로. 기독교인데 절로 가시면 안 돼요. 교회로 오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에 맞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처음엔 내가 시작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인격에 맞나 생각하시면서 좀 잘 모르시겠거든. 성령님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바꿔주시거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요. 자, 13절로 가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이 딱 헌신되어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 그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생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딱 맞춰져 있으면요, 딱 헌신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 가정에 관한 기도건, 생업에 관한 기도건, 나의 사역에 관한 기도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0%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돼야 되죠? 왜 응답돼야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 자식이 왜 잘 돼야 되죠? 아,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이루어진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저 유튜브 보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싹 죽으면 그 사람들 싹 없애버리면 우리나라가 30%는 더 좋아질 거래요. 아,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뭘 말해주는 거죠, 이게? 아니,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그 자리 왜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걸 모르고 거기 가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업과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사는 길이고 여기는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 하시고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 빌립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3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특권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이 허덕허덕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삶이 우리 삶의, 주님은 우리 삶의 축제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 잔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곳간을 열어서 이 땅을 먹이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요셉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 그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헌신되 먼저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이 그냥 뭐 나는 죽고 날 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좀 나를 열고 이 복음의 통로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뭘 구하면 왜 진급해야 됩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가 되시고 그걸 막아놓지 말고 흘려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